자, 일생 마음의 괴로움과 상처를 주었던 형들을 이제 만나는 장면이 오늘 42장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중점을 두면서 같이 묵상해 볼 부분은 뭐냐면, 살다 보면요, 좀 사람의 손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종종 아주 많이 우리가 경험을 하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또한 그 영역에 속한다고 봅니다. 뭔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그런 영역이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운동을 하다가 팔을 다쳐가지고 의사한테 치료받으러 갔다가 이게 얼마나 되면, 언제쯤 되면 나을 수 있냐고 물었더니 의사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하셔야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참 목사지만은 얼마나 은혜로운지 그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가 저의 마음속에 와닿았는데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영역이 있는 거죠. 지금 이제 42장서부터 오늘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역사를 오늘 이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즉, 형들의 마음을 이제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이제 그 계획이 하나씩 이제 작동이 되게 되는데요, 10명의 아들, 야곱의 10명의 아들, 이제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막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은 아버지 곁에 있고, 이제 10명이 요셉의 형들이죠. 형들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 요셉을 만났어요. 근데 요셉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럴 법도 하죠. 요셉이 살아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거고, 살아있다 해도 궁전 안에 있으리라고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아예 생각을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상당히 모습이 많이 바뀌어 있었겠죠. 20년 동안의 세월이 요셉을 얼마나 많이 바꿔놨겠습니까? 자, 6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요, 6절 42장 6절에 보니까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그랬어요. 절했어요. 우리가 창세기 37장의 내용을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37장 9절 10절에 보면은 요셉이 꿈을 꿨는데 11사람이 절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 예언적인 꿈을 꾸죠. 11명이 와서 절을 해야 되는데 지금 10명이 절을 했으니까 한 명이 빠져 있죠. 그 한 명이 누구냐면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은 지금 아버지 곁에 있죠. 아직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베냐민이 와야 되는 거예요. 과연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예언이 성취될까요? 그 약속이 이루어질까요? 물론이죠. 결국은 동생이 함께 10명의 형과 함께 요셉 앞에 돌아오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꿈을 통해서 약속을 주시고, 또 어떤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게 아예 없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은 조금 위험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계시적 완성된 계시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건강하고 성경적인 그런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개인적으로 말씀을 스터디할 때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약속, 말씀은 반드시
그 성취를 보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지 않습니까? 33장 2절에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그걸 이루시는 분이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자기에게 큰 상처를 주고 괴로움을 주었던 형들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감정적으로는 상당히 요동했으리라고 봅니다. 요셉이 저 괘씸한 형들 하면서 뭐 당장이라도 얼마든지 그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그 형들에게 보복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어떻든 요셉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형들을 굉장히 심하게 대합니다. 우리가 내용을 보면 알다시피 요셉이 형들에게 그렇게 좀 너무 형인 걸 알면서도 그 마치 형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심하게 굴었던 이유가 뭘까? 뭔가 형들에게서 어떤 모습을 보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들이 자기에게 했던, 요셉 자기에게 했던 행동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깨닫고 있는지를 보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뭐 우리로 말하면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고 싶어 했다. 만약 형들이 그걸 여태까지 자기에게 한 행동에 대해서 전혀 뉘우침이 없고 회개가 없다면 요셉은 아마도 형들을 용서하지 않을 작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없는 용서는요, 그 사람을 더 나쁜 죄인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용서라는 건 없습니다. 성경에 어디에도 무작정 용서는 없습니다. 회개하면 용서하는 겁니다. 아멘. 누가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죄를 범했어요,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러니까 회개가 있어야 그 다음에 용서가 오는 거예요. 회개 없는 용서는 그 용서를 통해서 그 사람을 더 나쁜 죄인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그 회개의 원리를, 용서의 원리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형들을 이제 어떻게 다루는가, 아주 굉장히 거칠게 다루면서 형들을 뭘로 취급하냐면 정탐꾼으로, 이 애굽에 정탐하러 온 아주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그들을 기소하죠, 말하자면. 그래서 17절 가보면요, 한번 가볼까요? 17절 가보면 3일 동안 감금을 합니다. 3일 동안. 그리고 18절 이하 24절에 보니까 형 중에 시므온을 볼모로 잡아서 그들이 보는 데서 결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5절에서부터 28절까지 내용을 보니 요셉이 어떤 또 행동을 하냐면 그 형들이 가져온 것에 그 돈을 다시 되돌려 주죠. 그러니까 사실은 형들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는 가운데서 청지기를 시켜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아주 냉혹한 대접을 하고 있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형들이 도대체 그 세월 동안 자신에게 했던 전 나쁜 행동들, 악한 행동들에 대해서 얼마나 뉘우치고 형들이 얼마나 변화가 되었는지를 좀 보고 싶어 했다. 그 결과 21절, 22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21절을 제가 읽고 여러분이 22절을 읽어주세요. 좀 내용이 길지만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제가 먼저 21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22절은 여러분이 시작. 르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자,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 21절 22절의 내용인 즉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형들이 그때 요셉에게 했던 행동에 대해서 상당히 후회하고 있죠. 뭔가 뉘우치고 있죠. 이제 우리가 그 핏값을, 동생에게 행한 그 핏값을 우리가 치른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형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요셉이 형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아주 엄하게, 거칠게 대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연결해서 보면은요, 형들의 양심이 깨어나는, 형들의 양심이 깨어나고 자신들이 행한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뭔가 부끄러워하고 뉘우치는 이 장면이 어떻게 연출됐냐면, 요셉이 그 형들을 따뜻하게 맞이했다면, 정말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하는 방식으로 맞이했다면 아마 이런 일들은 없었을 거예요. 뭔가 지금 상황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뭔가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고 지금 양식 구하러 왔다가 지금 큰일 나게 생겼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의 전개 속에서 그들의 양심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속에는요, 양심의 별들이 빛나고 있다라고 칸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가는 이것이 형들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집에 그냥 그대로 있었다면, 형들이 만약 집에 있었다면 아마 이 21절, 22절의 고백은 없었을 거예요. 36절 한번 가볼까요? 36절. 여기 보니까 이제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해롭게 함이로다. 그나마 하나 남은 이 베냐민마저 너희들이 빼앗아 가려고 하느냐. 이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여러분은 어떻게 묵상이 되는지 모르지만 야곱은 이미 형들이 요셉을 해롭게 해서 상하게 해서 뭐 어떻게 죽였든지 뭔가 형들에 의해서 요셉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물증은 없고 심증은 있었지 않았는가. 그래서 형들이 뭐 했다고 해요? 빼앗아 갔다고 그랬어요. 그래, 요셉을 빼앗아 갔다. 그런데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냐? 이놈들아! 하면서 지금 야곱이 화를 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이 42장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딱 포인트를 깨닫고 좀 넘어가고 싶은 것은 바로 이거죠. 뭔가 지금 형들에게 일어나는 것들, 아버지가 던진 이야기라든가 던진 말이라든가 지금 요셉에게 당하고 있는 이런 모든 이런 지금 전개되는 상황들이 형들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었던 죄를, 양심을 지금 깨우고 있고 그걸 통해서 그들이 다시금 확실하게 그 죄를 뭐하게 하는 겁니까? 고백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어떤 일들이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지 않습니까? 틀림없이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어떤 환경을 통해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때 나도 이런 행동을 했었지 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게 하시는, 뭔가 깊이 숨겨져 있었던, 아니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아니 내 양심이 죽었기 때문에 그 양심, 죽은 양심으로 인해서 전혀 양심의 거리낌이 없었던 그 과거의 어떤 것이 어느 순간 그 양심이 살아나고 회복이 되고 그 과거의 죄들이 하나님 안에서 죄라는 사실이 깨달아져서 고백하게 되는 일, 그런 일 혹시 없나요? 이렇게 역추적해가지고 이 말씀을 다시 조명해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숨겨진 죄를 찾아내시는 분이라는 거죠. 죄를 찾아내시는 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죄를 찾아내시는 분.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찾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형들이 인정하잖아요. 그거 영원히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아무도 모를 과거의 그 죄가, 범죄가 지금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을 만나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그냥 무심코 지나가 버리고 잊고 있는 어떤 죄가 어느 날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수도 있는 거죠. 틀림없이 중요한 것,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죄를 그냥 두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찾아내시는 분. 왜냐하면 그걸 찾아내야, 그래서 회개해야 용서가 되고 우리가 새로워질 거 아닙니까? 그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보이지 않게 어쩌면 심한 죄책감, 죄의식이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을, 많은 좋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걸 드러내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으로 돌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어떤 의도, 하나님의 역사, 그런 걸 이제 오늘 이 42장에서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형들의 마음을 움직이실 때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쓰신 것처럼 말이죠. 자, 43장으로 넘어와서 1절 보시면요,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아직도 기근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2절,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벌써 곡식이 떨어졌네요.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다시 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다시 가야 됩니다. 근데 다시 가야 될 상황이 생겼어요. 왜? 배고프니까. 형들이 요셉 앞에 가기 위해서는 양식이 떨어져야 했다는 거죠. 양식이 떨어지고 배가 고파야 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양식을 조금 사오라 라고 아버지의 명령이 떨어지죠. 그런데 유다가 43장 2절에 보니까 유다가 아버지에게 절대 못 갑니다. 왜냐하면 저 애굽의 국무총리가 우리에게 엄히 경고했거든요. 우리들만 왔다가는 너희들 큰 고당 칠 줄 알라고, 큰 일을 겪을 거라고, 절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거라고 경고했거든요. 하면서 이제 아버지를 설득하게 되죠.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해서 막내 베냐민을 데려가게 되는 겁니다. 데려갈 때 베냐민만 데려가지 않고 많은 선물을 가져갑니다. 근데 이 장면이요, 영적으로 해석하면 굉장히 참 우리가 깨달을 게 많아요. 요셉에게 선물을 가져간다고 형들이 잘못한 것이 용서가 될까요? 아마 요셉은 왕 다음 그 권력자인데다가 국무총리예요. 뭐가 부족하겠어요?
야곱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가지고 간다고 해서 요셉이 감동을 받겠습니까? 선물 가지고는 절대로 요셉의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많은 선물을 지금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어린 베냐민을 위해서 유다는 자기가 스스로 내가 보울모가 되겠다라고까지 아버지에게 약속을 하죠. 9절에 가보니까 돈도 전에 청지기의 수책이지만 어떻든 그 돈도 다시 돌려주기로 하고요. 12절에 보니까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요셉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형들이 야곱이 한 일이지만 그게 과연 소용이 있었나요? 그런 것이 요셉의 마음을 달래주고 요셉의 용서를 얻게 했나요? 절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받을 때 우리가 많은 선물을 가지고 오고 나를 불사르게 볼모로 내놓듯이 나를 완전히 희생하고 헌신한다 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를 용서해주고 그러시나요? 그런 게 가능이나 한가요? 절대 불가능하죠. 그렇게 해서 어떤 우리의 어떤 공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헌신하고 희생한 그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걸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은혜가 될 수가 없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선물이 될 수가 없죠. 대가죠. 신앙생활을 그런 보상 심리에 의해서, 공로의식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걸 율법주의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만큼 주신다. 이 개념이 얼마나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율법주의,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 착각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형들이 요셉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 아니라 요셉이 하나님에 의해서 마음을 움직인 거죠. 그래서 용서가 된 거죠. 45장에서 형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냈어요. 딱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준비가 되게 하신 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정말 은혜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뭐냐면, 참 이게 성경의 원리라는 게요, 참 너무 은혜로운 것 같아요. 43장 1절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기근이 심하고 또 2절에 보니까 곡식을 다 먹음에.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환경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움직이는 환경이에요. 기근이 심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요. 양식이 떨어져야 돼. 배고파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요셉을 만나러 오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돌아설 때가 언제냐면 기근이 심할 때, 너무너무 배가 고플 때, 그때 하나님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원리 속에서 시편 107편 말씀을 인용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왜 부르짖었어요? 줄이고 목이 말라서. 그 배고픔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그런 말씀이 이제 시편 107편에 나오지 않습니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환경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어떤 부여 속에서 정말 배부르고 정말 모든 것이 풍족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지 한번 보세요. 안 그럴 거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환경이 어떤 환경입니까? 정말 사막과 같은 환경, 그런 환경이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오늘 이 43장은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명을 해 주시는 겁니다. 요셉과 형들과의 그냥 만남, 한 가족 이야기로만 이 본문을 보면 안 되고, 요셉과 이 형들이 만나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냐면 바로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결국은 베냐민이 함께 동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당신의 일들을 이루시기도 하고 또 우리를 변화시키기도 하는 그런 환경이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의 기근 속에, 배고픔 속에, 목마름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이 바로 그때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라고요. 근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가 이제 오늘 예레미야 성경을 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안 찾습니다. 배고픈데도, 목마른데도 하나님 안 찾습니다. 너희들이 그런 상황에서도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그 말씀을 계속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더라.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몰라요. 배고파도 하나님 안 찾아. 기근이 이렇게 심한데도 하나님 안 찾아.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자기가 한번 막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기근을 해결해 보려고, 배고프면 어떻게 채워보려고, 엉뚱한 거 가지고 채우려고 막 발악을 하는 거죠.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래봤자 자기만 손해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제 이런 영적 각성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오라는 사인을 주시는구나, 이런 걸 빨리 깨달으면 되는데 이건 너무, 그런 걸 너무 못 깨달아요. 이 주파수가 엉뚱한 데에 가서 맞춰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사인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거죠. 이 43장에서 유다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고 싶지만 44장에 이제 넘어가면요, 44장을 한번 가볼까요? 16절 한번 가보세요. 이 장면이 참 드라마틱합니다. 44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6절이에요. 찾으셨죠?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거기까지. 하나님이, 누가 찾았냐면 하나님이 찾았다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까?
말이 필요 없죠. 지금 요셉을 상대하고 있지만 형들은 지금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드디어 찾아내셨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꼭꼭 숨겨놓고 있었던 이 죄를 어떻게 하나님은 찾아내셨는가 말이지 하면서 그들이 이 고백을 할 때, 이 고백을 누구에게 하냐면 요셉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걸 들었어요. 아, 형들이 나에게 한 행동에 대해서 이걸 죄라는 걸 깨달았구나. 그때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동안 형들로 인해서 당했던 그 아픔, 상처, 그런 것들이 깨끗해지면서 형들을 향한 마음이 용서의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싹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 44장이 지금 45장으로 넘어가는 데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뭘 모르신다면 그 하나님이 아니죠. 전지하신 분이잖아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숨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죠. 내가 나를 모르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으신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런 영적인 각성의 은혜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의식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마셔야 됩니다. 45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45장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자, 45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중간 넘어서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3절로 가보면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 상황을 지금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 그러면, 현장에서 그 장면을 목격했다면 형들이 아니 죽은 줄 알았던, 아니면 어디 아주 저 애굽의 산골에 가가지고 아주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든지 그런 정도로만 생각했을 텐데, 지금 국무총리로 되어 있는 그 사람이 자기들이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자기 동생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이미 요셉의 마음은요 해결이 됐어요.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드디어 45장 4절에서 요셉이 그 본심을 드러내면서 말합니다. 한번 같이 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애굽의 판자라. 이렇게 말할 때 형들은 아마 다리가 후들후들 거렸겠죠. 이제 아주 극적 고백이 이제 5절 나옵니다. 자, 5절을 다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보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몰라요. 다 사람이 하는 거고 인간이 하는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요셉이 이걸 깨달았을 때 그 마음속에 맺혀 있던 수많은 상처들이 다 치유가 됐겠죠.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그것도 구원하시려고.
좋은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선한 목적이죠. 좋은 목적이잖아요. 그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깨달았을 때 실제로 그랬잖아요. 그래서 8절을 한번 가보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뜻을 깨닫게 되면 인간의 어떤 소행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서 모든 것이 허락이 되고 운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45장까지 전개된 내용 속에서 요셉은 애굽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자기 아들들이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구하러 가는 그 과정에서 베냐민을 어쩔 수 없이, 양식 때문에 배고프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쥐고 있었던 베냐민을 같이 보내야 했는데, 그때 형들을 향해서, 아들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은 다 나를 해롭게 하는 자다 그랬어요. 야곱도 영적인 지각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게 야곱을 해롭게 하는 행동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야 요셉을 만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야곱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편에서 보면 다 해로운 거야. 이것도 해롭고 저것도 해롭고 다 해로운 거야. 그런데 거시적으로 보면 이거는 해로운 게 아니라 선한 거야. 좋은 거예요. 유익한 거예요. 축복된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닐 때가 많아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얼마나 극히 제한적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운행하시는 그분의 목적, 그분의 주권적인 뜻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딱 뭐가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 사람을 통해 뭔가 나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고, 나를 향해서 뭔가 하나님이 뜻하신 것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처럼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42장에서 45장까지 전개된 내용 속에 꼭 우리가 우리 마음에 잘 새겨두어야 할 아주 중요한 성경의 원리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그 속에 있어서는 안 될 죄를 찾아내서,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요?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걸 찾아내서 그 죄를 떼어내놓게 만들죠. 또 하나, 우리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우리 눈에는 다 해로운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그것이 나에게 어떤 선으로 돌아올지는 당장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로운 것으로,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것을 여러분이 주님을 깊이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그걸 믿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되고 기다리게 되고, 그러면서 마침내 약속이 이루어지잖아요. 11명이 결국 와서 절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부분도 참 너무 기가 막혀요. 조카도다 그래요. 조카도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요 족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45장 마지막 절 28절에 조카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분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족한 은혜, 만족스러운 은혜,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